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직한 영을 세워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2022년도 7월 10일 오순절 오후 5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헤아릴 수 없는 은총으로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의 빛을 비추어 밝은 양심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가진 지혜와 물질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비워야 합니다. 지목을 향해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시간과 정열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남는 장사가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는 손해보는 장사하는 그가 나는 아닌지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창조된 삼라 만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섣부른 판단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성실과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데 우리는 적은 대항을 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최첨단 과학무기를 증산하여서 막아내려는 작전을 세우고자 애썼던 어리석은 생각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데 우리는 정말 핵무기를 만들지 말고 말로만 평화를 외치며 남북회담으로 북한을 위협을 막아내려고 하는 궁여지책을 고백합니다. 물론 전쟁은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적인 통치를 믿고 따르는 신흥은혜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성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정말 살찌고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할 때 손수 닦아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 늘 희망과 새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보고 우리가 배울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새 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저 천성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 가정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힘든 난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를 찾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끈을 아버지 꼭 붙잡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을 주시길 원하는지 꼭 찾아내고 그걸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꼭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여기에 임재하신 주님을 철저히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정말 1년에 반이 넘어서 지금 7월달 이제 이렇게 접어서도 또 중반 정도를 가려고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이 성경이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구약에서 미리 이사야서나 또 여러 곳곳에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이 보내주는 것을 오실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큰 틀 안에 현재와 과거와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너와 나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고 늘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지만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가서 저희 부부가 같이 세미나를 갔는데, 싱크대가 엄청 큰 싱크대가 있는데 그 싱크대가 다 좀 오래되고 습기 차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계신데, 권사님이신데, 그 싱크대에 피해서 바로 넘어간 지 1, 2초 만에 1초도 안 돼서 그게 다 넘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눈동자같이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큰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성경에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가 육체적 고통을 가중시킨 사탄의 전술이 판치던 시대였다면, 현재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미혹시키는 전술로 영과 육 모두를 제 가운데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데, 마귀가 이렇게 뿔이 달린 것도 아니고 마귀가 뭐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족,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바로 내가 그 마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징조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재해가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봐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공산국가에서는 저희 대한민국만 봐도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정말 저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원자 예수님 탄생은 진리가 육신의 생명이 되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된, 성육화된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부활은 모든 인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절대 멸망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정말 절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희망적인 거에 반대는 절망인데,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받게 될 가장 비참한 신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견인줄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자로 그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꼭 만나서 임마누엘 하실 때,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구원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되시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무죄한 죄, 아무 죄도 없고 흠이 없어야 돼요. 탄생 조건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거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메시아가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이 그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까?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요, 잉태의 방법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근데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임신했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잠을 자서 아기가 생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과학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지만 부속사적으로 믿어야 돼요. 천지창조도 그래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입술로 말로 이렇게 선포했을 때 다 모든 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입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한 거를 그냥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꼭 만나서 임마누엘 하실 때 비로소 구원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죄한 자로 탄생의 조건이 되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성취하신 것이죠. 인간으로서 메시아가 죄 없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에게서 나는 방법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잉태의 방법이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인 예수,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죄를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을 해나신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콘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1장 18절을 우리가 읽었고 또 이렇게 보았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거죠. 여기서 정혼이란 뜻이 뭐냐면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대외적인 혼인 관계를 선포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결혼식과 정혼한 한 사이에 보통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미리 또 임신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10개월 만에 아이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게 아마도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앞으로 있을 결혼 생활에 무척 기대되고 아름다운 꿈에 아마도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순결해야 할 그러한 처녀가 신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본절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부정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원 기간 중에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으로 부르실 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도 있고 코린도 있는데 코린을 하나님이 직접 소명자로 부를 때 코린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의 길은 자기가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되는 것만이 아니며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게도 되고 인생의 길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자 부르실 때는 마리아가 말했듯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좀 더 성숙된 그러한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멘. 또한 메시아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린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말하고 있는데 이 임신한다는 것은 소식을 어느 천사가 얘기했냐면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임신할 소식을 미리 얘기해 주죠. 여러분께서도 기쁨으로 기꺼이 그래서 하나님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는 목사가 혼자 해야 되지 내가 무슨 전도야. 나는 성경도 모르고 나는 날도 뜨겁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또 7월 달부터는 성경을 작년서부터 필서를 해서 이렇게 운동회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지방에 운동회를 안 하고 계속 필서래요. 상품을 굉장히 좋은 거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해도 근데 또 이제 그거 할 때 꼭 필수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뭐 끝까지 다 못 써도 일단은 써서 내는 사람은 다 주더라고요, 선물을. 이렇게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호멧이나 석가 모든 그런 그 종교는 인간일 뿐이지
신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예로 석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했냐면 너희 스스로 깨달아서 해탈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석가의 가르침 속에서는 인간의 스스로 모순된 그런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즉 단순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인간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고, 또 그 본질 속의 원죄를 지닌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해방되려는 것은 소위 자기 머리에 상투를 잡고 하늘로 올라가려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혼란 속에서도 결코 방향을 잃지 말고 저천성을 향해 똑바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장차 마리아에게서 나타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란 뜻이 뭐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수아는 혹은 예수아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를 신약시대의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음역해 놓으면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유대인 사이에서 아주 매우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름이 지닌 의미가 매우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름 자체보다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천사의 메시지가 더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메시지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이 소식을 전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 아주 중요한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절을 보시면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그가 자기 백성에서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자기의 백성의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가 빈곤이나 질병이나 전쟁 등으로부터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가 아니고 어찌하여 저희의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야말로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그 대통령도 보면 자기의 욕심만을 계속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쯤엔 자기가 그 인기를 몰아가기 위해서 그때쯤 되면 꼭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자기가 또 대통령이 되고 몇 번을 이렇게 이렇게 대통령이 됐습니다. 요번에도 대통령 선거 그 앞두고 이렇게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에는 85%까지 지지율을 올렸다고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죠. 한 나라의 그 백성들은 울부짖고 다 찢어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기들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희생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쟁이라는 거는 군인들을 죽이고 군사 기지를 점령하고 이렇게 없애야 되는 게 전쟁인데 이들의 전쟁은 너무도 악에 극달해서 그냥 죄 없는 국민들을 죽이고 그냥 국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그 모든 지역에 그런 발전하는 곳을 다 그런 곳을 다 완전히 파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완전히 악에 극한 거죠. 아주 그냥 마지막 시대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죄의 문제에서 시발점이 되어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모든 문제들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정말 이루어지기 쉽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빈민운동가나 정치적 혁명가나 아니면 질병 치료자나 운명을 예언하고 복을 주는 자 등으로 어리석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게 없고 주님이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고 닫고자 하면 열 자가 없고 주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절을 통해 메시아로 오신 1차적으로 무슨 목적을 위해 오셨는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도 그 전쟁이 정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승리도 해야 되지만 러시아는 저렇게 전쟁을 저렇게 한 것이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우크라이나가 평화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끝나야지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주님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정말 뿌리부터 뽑아내어서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과 베드로전서를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세 번째,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거 하나라도 꼭 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주님의 손을 잡은 거를 슬그머니 놓고 딴 길로 가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걸 아시고 힘들 때나 또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오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무슨 옷을 입을까요? 음식은 뭐를 먹을까요? 늘 주님한테 묻는 작업만 잘해도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한다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했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24시간.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더운데 뭐하러 와갖고 지금 여기는 시원하지만 오는 동안 너무 덥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 넣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내가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며,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대로 예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대선지자이고, 이 이사야는 구약에서 이 말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신약에 있어야 될 거를 구약에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통이라고 그런 거예요. 한 통. 이거랑 이거랑 떨어지고 찢어진 게 아니라 한 통. 그리고 부속사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에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 선지자, 이 목사 이런 대행이죠.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구약 선지자인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한 통이라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이름이 두 개인 거죠. 이름은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 뜻은 그래요. 구원할 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또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 아주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말 존재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명한 종교가나 철학자의 말을 빌린 것도 아니고, 지상 최고의 영광을 즐거움으로 누려보았던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조차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왕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 솔로몬은 정말 재산도 많이 받고 자기 궁년이 신하니 부인이니 어마어마했어요. 자식이든 정말 궁전 안에 금으로 만들어지고 너무너무 부유하게 살았지만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지만 그것이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갈 때는 분명히 손을 피고 간다 그랬어요. 올 때는 손을 옮겨지고 와요. 왜? 태어나는 애기들 보세요. 피지 않잖아요. 옮겨지잖아요. 뭐라도 가지려고. 하지만 갈 때는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옷 한 벌도 못 가져가요. 다 태워지고 딴에 들어가면 다 썩어서 흙이 되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도 충성하지만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늘에 분명히 쌓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평생을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다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을, 죄를 제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정말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붙잡아라, 나와 함께 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고통과 모든 문제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죄짐도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 속죄하심으로써 그런 것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들 사람들처럼 건강이나 부귀영화 같은 복의 작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넘은 큰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시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천국의 평화를 죽어서만 천국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우리가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전도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는데 전도 그 물티슈를 큰 박스로 세 상자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품은 그 가까이 있는 친척이나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러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가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꼭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여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두 넉넉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분의 1인 11조를 올립니다. 정말 그들의 곡간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예물 중에 감사 예물도 있고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구역 예물 여러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정말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에게는 더 큰 물질과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로 헌신하는 분도 있고 또 전도로 헌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또 헌금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100배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신흥은혜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다른 교회에 아버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 드려지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버지 보너스와 같이 100배로 아버지 넘치게 부어주시옵시고 원룸갑제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의 산재물이 되어 막힘없는 승리를 확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기를 원하고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